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특송 없으시죠? 예. 명절인데 오후 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가 변변치 않았죠? CU에 갔더니 목사님 오늘 라면 주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라면을 먹었더니 속이 불편해서 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CU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가 조금 불편했을 텐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죠? 신앙은 해석이다.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 이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제 그 자리는 압살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암논이 죽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압살롬에게 허물을 씌우지 않으려고, 왜? 다음 때를 이어야 될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치밀하게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뺏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으킨 반란이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한 반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재판장으로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을 수년에 걸쳐서 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호위하는 그런 호위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치밀하게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야 될 일이 있느냐? 내가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 서운한 것을 갖고자 합니다.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도망을 가서 헤브론으로 가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요새 두 곳이 있다면 하나는 헤브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이제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치적인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헤브론의 성은 함부로 함락하기 어려운 굉장한 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7년을 왕노릇을 하다가 통일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었는데, 압살롬은 이제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도록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헤브론 사람이 아무도 압살롬에게 반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것으로 도망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가장 가까운 영향력이 있는 신하들을 헤브론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들은 반역을 일으키는지 알지도 못하고 헤브론에 다음에 왕이 될 압살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참석한 초청이었는데 함께 반역자들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나는 반대합니다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란은 철저히 계획된 반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암논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난 이 자식에 대한 배반감과 이 분노가 너무너무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할 수 있고 배신감에 아주 치를 떨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을 그런 이제 압살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압살롬도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전쟁을 벌일 때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은 그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압살롬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없이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은 딴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올바르게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그 해석에 적당한 내 삶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몸이 아팠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는 징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징계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이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건을 징계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해석했고 그 해석에 대한 행위를 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이 징계였다면,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을 주셨는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갈 때 가까운 가족들은 데리고 가고 10명의 후궁들은 다 남기고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기 어려워서 가지고 가고 좀 덜 소중한 것은 두고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후궁을 데리고 살아간다, 후궁을 데리고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죠. 후궁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지금 징계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후궁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데려갈 수 있지만 후궁은 여행할 때 데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징계받는 사람이 데리고 갈 수 없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다닐 때는, 여행할 때는 그렇게 다닐 수 있지만 씻지 못하고 맨발로 걸으면서 다니는 것은
그것은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징계받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자숙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징계받는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화를 내서 가서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징계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조롱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안 그래도 성질이 나서 죽겠는데, 안 그래서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니까지 나한테 이렇게 나를 비웃고 조롱하느냐, 그러면서 요압을 보내어서 머리를 쳐버렸다면 그는 징계받는 자세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는 징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들 압살롬 때문도 아니고 자기를 비웃는 시므이 때문도 아니고 오직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도 달게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고, 징계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뭡니까? 징계받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세 부대 이때라고 하는 사람과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앞절에 보면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렇게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블레셋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여한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인데,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제 다윗이 나는 이제 쫓겨다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는데 못하러 나를 따라오느냐, 이런 고난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했다면 너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너희에게 월급 못 줘. 그리고 나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왕에 가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고 와기가 죽는 곳에 우리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충성하는 건지 이제 돈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건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직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든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 변치 않게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드 사람,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돈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용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수없는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용병의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돈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진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용병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남겨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주는 군대의 사례비가 아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월급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이 충성해야 될 이유, 돈 때문에 충성했다면 이제는 떠나가야 될 시기인데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길은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길이고 배가 고픈 길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왕이 죽는 곳에서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이제 이게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내게 기쁜 일만 생기면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만 마음이 바뀌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변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지, 저는 이번에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4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가난해지는, 사람의 마음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편의를 따라 이용하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없는 사람들에게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법궤 하나 때문에 수없는 다윗의 추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법궤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근데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법궤를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는 뭡니까? 오직 징계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법궤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곳에 법궤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법궤는 있는 그 자리에 둡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도망을 가야 될 다윗이 예루살렘 인근에 남아서 위험을 자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유리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서 들이쳤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압살롬 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었고 충분히 방어를 할 적은 군인으로 압살롬을 대항할 만한 가장 유리한 곳이었고 이제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압살롬 편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도망을 통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과 또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압살롬의 편인지를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도 똑같았습니까? 압살롬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압살롬도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자신의 편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이 징계를 받으며 겸손하고 엎드리는 이 모습, 자신의 아들을 보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자신의 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아비를 죽이려고 아비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를 돕는 수없는 신하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부 다 다윗의 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화를 낼 수 있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그 징계를 달게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돕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게 누구예요? 후세입니다. 압살롬에게 그를 돕는 모략자가 있었다면 이제 후세는 다윗을 돕는 사람인데 그가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압살롬의 모사가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아히도벨이었습니까? 제가 앞에를 안 들고 와서. 그 사람의 괴계를, 모략을 깨뜨리는 일에 후세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통을 겪게 하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겪게 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돕는 자가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있고 이럴 때 그걸 뭐라고요?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교만하고 마치 자기 탓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배반한 신하들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자신을 욕을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기 시작하면 그럼 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거는 충성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돕는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중요한 건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남아있느냐.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냐, 내 상황이 어떤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내 상황이 절망적이면 좌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작은 구름 하나를 봐요. 그 구름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이, 내 미래가 내게 있는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에게 반응을 하거나 환경에 반응하는 일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였던 반응 하나 이후로도 계속 반응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징계받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군대도 많고 마차도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발을 벗고 신을 벗고 머리를 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징계받는 이 죄인, 그리고 오직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인해서 다윗은 왕위를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잠시 달콤하지만 그 죄의 고통은, 물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보다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고통이 수십 배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할 때 율법에는 뭡니까? 도둑질을 하면 4배를 갚아야 돼요. 은 1,100을 도둑질을 했으면 4,400을 갚아야 돼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 절대 죄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대가 없는 회개를 너무 쉽게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고통이 따르고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악의 맛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로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술로 하는 가벼운 회개로 너무 죄를 쉽게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든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반응,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다윗은 철저하게 아들의 반역 사건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잘 돼서 내게 은혜가 떠나가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절망하고 어려워서 그만 그 상황만 보고 낙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도의 후원자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가난한 마음 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 나를 막 위대하게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